스포츠 심리학자인 테리 오클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등반가들에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장비들도 필요하고 좋은 날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등반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는 바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첫 번째 힘든 순간이 닥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계속 나아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 7대륙의 최고봉을 다 완등한 엘리자베스 로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 고통의 이면에 함께 따라오는 것을 사랑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우리 팀은 함께 고통을 겪고 같은 전투를 치르고 또한 같은 꿈을 꾸었다. 우리는 이 성취가 한층 값지고 충만한 것이 그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 훈련, 인내, 절제, 이런 단어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 효율, 보상, 만족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편안함은 땀 흘림 없이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농부가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그 자녀가 바로 잘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메달을 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삶에 올바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속상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비교적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자대에 딱 배치됐는데 제 친구들이 다 병장이에요. 제 또래들이 다 병장. 그러니까 저는 2등병. 그 같은 동갑 친구들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제가 인사를 하고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장이라는 계급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또한 눈물과 피를 흘렸고 또 선후배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도 겪었고 너무 많은 훈련 가운데서 경험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제가 그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충성!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인내와 훈련을 멀리하면서 바로 병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신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도 영혼에도 문제가 삐그덕 생기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 없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삶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탁 터져 나오는 것? 이집트 왕자로서 멋있게 서 있는 것? 아닙니다. 모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 모세는 원래 노예 계층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너무 노예 계층인 히브리인이 많아지자 바로 왕이 히브리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위협이 된 거죠.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몰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상자를 주운 사람이 애굽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 공주는 너무나도 이 아이가 예뻐서 자기가 양자로 키우기로 선택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공주는 행복했어요. 모세도 무럭무럭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광야가 닥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자신의 동족이 애굽 병사에 대해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바로왕이 부릅니다. 네가 왕으로 살 것인지 히브리 민족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로에게서 멀어져서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2장 15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도망쳐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디안 땅은 홍해 동쪽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일대에 위치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쓸쓸히 지내는 모세. 그는 이드로라는 그 집에 딸에게 장가들어서 대릴사위를 합니다. 지금 뭐 대릴사위 좋죠. 그러나 그 당시 자신의 집이 없고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대릴사위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 가운데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독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모든 왕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모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요, 3분의 2가 광야의 삶입니다. 화려한 그 왕위의 삶이 아니라 3분의 2가 광야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빚어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이 이렇게 빚어지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견학을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영혼처럼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900도가 넘는 화로에 그 그릇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면 그 유약을 바르고 나서 다시 1000도가 넘는 재벌을 하기 위해서 화로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로와 같은 광야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 광야 가운데서 연단의 단계, 훈련의 단계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터널은 끝이 있는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한 말씀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겨운 것이죠. 거기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해 광야로 왔잖아요. 내가 왕자로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광야로 쫓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의 과정에서 화로의 단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리화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흙이잖아요. 근데 흙을 그릇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다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튼튼하지 않아요. 물기가 있으면 스며듭니다. 그러나 1000도가 넘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치 유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고요, 단단해집니다. 어떤 뜨거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이 광야의 삶이 끝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어느 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바로 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사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릇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를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이제 내가 유리화 단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이제 내가 왕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광야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청력을 잃었습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다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쓴 곡이 뭐냐 하면 9번 교향곡 합창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이, 이 노래가 바로 그가 청력을 잃었을 때 주어진 곡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농구 선수죠.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때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1군에서 떨어졌어요. 후보 선수도 안 됐어요. 2군에서 뛰어야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1923년에 그의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디즈니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그의 원고를 들고 12군데나 출판사를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원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위인전을 읽어봤습니다. 그 위인전은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세대,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화 단계를 거치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강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피겨 스케이팅을 선택했죠. 그렇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랭킹 10위에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피겨를 탔는데 14년 후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배경 음악이 죽음의 무도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고 피겨를 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피겨를 타는지 제가 한 바퀴 돌고 싶은데 하질 못해요. 얼마나 멋진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한 곡을 연주하고 공연하기 위해서 평생이 아니라 1년 동안 300일 넘게 훈련을 했고요. 1만 번 이상 점프를 뛰었고요. 2,000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4분 동안의 한 공연을 보지만 그 한 공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리화 단계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광야 없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모세의 여러 순간을 기억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왕위도 홍해도 물이 솟아나는 반석도 아닙니다. 그의 삶, 광야의 삶이 있었기에 주께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화요일에 이 장소에서 몇백 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우리 충북 노회가 있었는데 그 노회 장소에서 저희 교회 정도영 장로님이 특순을 하나 하셨어요. 색소폰 연주했는데 마침 광야 찬양을 하셨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아서 3부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노회의 감격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을 비춰주세요. 이쪽. 네.
아멘. 네, 귀한 은혜의 찬양이죠. 제가 이 곡을 듣고 장로님께 그렇게 여쭸어요. 장로님, 광야가 너무 달콤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광야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 광야에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에 지날 때 눈을 들어보면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쫓김 당할 때 나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었고,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여주셨고, 때로는 지칠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며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손 붙잡고,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삶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2절까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유리화 준비가 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곳이고 내가 흔들거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나는 광야에서 만나를 얻게 되고 내게 참된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광야의 훈련은 모세에게 분명히 내면의 힘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있었잖아요. 있는 동안에 광야의 습성, 광야에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낱낱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욱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왕자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명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을 이끌고 바로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였다고요. 모든 백성들은 처음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광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공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이득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도착한 곳이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광야는 그가 놀라운 사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리더십 학교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픔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사명이다. 한 라디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쓰신 그 작가가 바로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당사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또 이웃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얼마나 가정과 그 마음이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 광야의 과정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글을 쓰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써낸 것이죠. 그 아픔의 광야가 있었지만 오히려 유리화 단계를 거쳐서 단단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섬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공부는 왜 합니까? 당황스럽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왜 하냐 그러면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성적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밤을 샌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이 공부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수학을 열심히 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는데 많이 쓰지도 못합니다. 영어를 해서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고 길을 알려주는데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나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해서 극복해낸 그 경험이 우리 삶에 주어진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극복해낸 그 경험. 김연아 선수가 극복해낸 그 경험으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삶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명의 훌륭한 전문 의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환자를 수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실수도 하고 혼도 나고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제 한 번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은 50년간 구두 수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셔서 인간극장에도 나오신 장인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방문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의 좀 오래된 구두들을 수선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두를 딱 보자마자 많이 신어서 이제 상표가 지워졌거든요. 받자마자 에스콰이어? 딱 이런. 그리고 받자마자 또 바로 아세요. 그리고 한 신발 들더니 이건 뭐지? 그거는 시장에서 산 거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진단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된 건가요? 아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실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렇게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짐도 있겠지만 모든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홀로 두신 과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광야의 리더십의 학교를 넘어갔을 때 놀라운 사명자로서 유리와의 과정을 거친 사명자로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성장을 넘어선 성숙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조언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시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세계도 죽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간 사람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모였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그러나 왕자로서 욱하는 이 심정,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를 통해 그는 다시 단련되어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예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에 노예 장로님 목사님 체육대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 노회장님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부활시키셔서 또 저희가 함께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서 체육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찰 주전 공격수 족구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김진영 우리 감독님께 배워서 제가 열심히 하게 됐는데,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좀 키가 늦게 자랐어요. 형은 막 쑥쑥 크는데, 2살 차 형은 쑥쑥 크는데 저는 늦게 자라니까 형이랑 어디 옷 사러 가면 아유 조카랑 왔어요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근데 문제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해도 막 넘어지고 선생님이 야 너는 일로 나와 그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줄다리기 경기였는데 저도 이제 줄다리기 한몫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몸도 풀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줄을 이렇게 세우다가 선배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신 목사님, 이 줄다리기는 몸무게가 좀 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적응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당기면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최문성 목사님의 손을 잡고 같이 밖으로 나오고 어수선 목사님만이 힘차게 앞에서 끌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예선전 통과해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줄다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옆에서 깃발을 들고 영차! 나는 뛰지 못하지만 옆에서 열심히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안 뛰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더 힘센 분이 뛰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뛴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뛸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팀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경기가 마치고 우승을 했을 때 박수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신경민 목사가 나와서 이겼다. 저도 맞습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말하지 못했어요. 말이 어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을 시켰냐면 그의 형 아론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어디서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광야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이 광야.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힘든 광야, 아픈 광야. 그러나 광야가 나에게 삶에 주어졌다면 다시 믿음으로 성실히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광야가 축복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에, 아니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사명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곳에서 내가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어둠은 왜 이렇게 긴지, 이 고독이, 이 낮아짐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내가 너의 빛이 된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다시 한번 주님 손 잡고 믿음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부서지고 내가 더 유리와 단기가 되어 나의 모든 흙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존감과 나의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네.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별지에도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의 감사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이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유리와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